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교회에 대한 신학을 잠깐 몇 가지 점검하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사람이 교회예요. 교회 그러면 사람들이 건물을 생각하는데 넓은 의미에서 건물도 교회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궁극적인 교회에 대한 정의는 사람이 교회라는 거예요. 사람이 교회라고 하면 그럼 모든 사람이 다 교회냐? 모든 사람이 다 교회일 수는 없습니다. 교회가 사람이라고 할 때 그 사람은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고백하는 사람이 교회예요. 예수님께서 물으셨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을 듣고 그 고백을 들으시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아멘.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교회는 사람인데 모든 사람이 교회가 되는 게 아니라 고백하는 사람이 교회라는 거예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 예수를 그리스도로, 예수를 메시아로,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어떤 전통이나 어떤 교회 제도가 아니에요. 교회는 고백하는 사람이 교회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한 사람도 교회가 될 수 있는가? 한 사람으로서는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공동체예요. 교회는 모임이 교회예요.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법에도 교회가 되려면, 교회가 세워지려면 이게 노예, 각 지역 교회가 속한 노예에 가입이 되어야 되는데, 그때 교회법에 따르면 세례교인 20명 이상이 되어야 교회를 이렇게 등록하고 받아주게 됩니다. 가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법으로도 그렇고 또 우리가 성경적으로도 주님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있겠다 하셨어요. 두세 사람, 최소한 두세 사람이 모여야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인데 홀로 혼자서는 교회가 되기 어렵다는 거예요.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 공동체가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사귐의 장이죠. 교제하는 장이에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사람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신령한 영적인 교통을 하는 사람들, 그것만이 교회가 아니죠. 그럼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거죠. 이 관계가 어떻게 해요? 사람들 사이에도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통이 사람들과의 교제로 넓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원리죠.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들 가운데 있어야 되고 그 사랑, 하나의 십자가 안에서 계시된 사랑이 사람들 가운데 드러나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통은 사람들 간의 사귐으로, 교제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인데,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인데, 그럼 모여서 뭘 해요? 교제하고 섬기는 거예요. 나누고 봉사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뭘로 나타날 거? 예배로 드러나죠. 예배로 드러나요. 그럼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는 뭐가 있을까요? 또 교제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또 때로는 신앙을, 말씀을 가르치는, 교육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이게 교회예요. 이게 교회예요. 여러분, 이러한 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느냐? 이러한 교회의 시작은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가정에서부터 교회가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교회의 시작은 가정에서부터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처음 교회, 최초의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였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을까요? 예루살렘 교회의 모체는 마가의 다락방이었습니다. 마가의 집이, 그의 집에 있는 다락방이 교회의 시작이었어요. 교회는 마가의 다락방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처음 그의 집이 성경의 역사에 등장한 것은 예수님이 유월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죠. 그때 유월절 식사를 마가의 집에서 했어요.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죠. 이제 유월절이 다가오니까 제자들이 우리가 어디서 유월절을 먹겠습니까? 어디서 유월절을 보내야 되겠습니까? 성내로 들어가면 물동이를 지고 가는 사람이 있다. 그에게 부탁을 하라. 그죠? 그 집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집에 가면 유월절을 우리를 위한 자리가 준비가 할 수 있는지를 여쭈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죠? 우리를 위한 객실이 있느냐? 그 집은 이미, 그죠? 주님과 그 제자들을 위한 유월절 음식을, 자리를, 공간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그곳이 마가의 다락방이었어요. 누가복음 22장 12절을 보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리라. 그 사람을 따라가면 그 사람이 이미 준비해 놓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셨어요. 감난산에서 제자들이 주님과 헤어지고 예루살렘에 돌아왔죠.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약속한 성령을 기다려요. 성령을 받기 위해서 한 곳에 모여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그곳이 어딜까요? 사도행전 1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이라고 했어요. 그 다락방이 어디일까요? 마가의 집 다락방인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주님과 헤어지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어느 집으로 갔는데 그곳이 어디? 마가의 집이었고 마가의 다락방이었던 거죠. 그것에 모여서 아버지 약속한 영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합심하여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성령이 임하죠. 교회가 탄생하는 순간입니다. 마가의 집이 교회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의 역사와 베드로의 설교를 통하여서 아주 급성장했습니다. 아주 큰 부흥을 이루었어요. 시기가 났죠. 유대인들로부터 시기를 받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공회가 사도 바울을 앞세워서 교회를 박해합니다. 그죠? 교회를 박해해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보면 헤롯 왕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교회를 박해해요. 그래서 베드로와 야고보를 잡아들입니다. 투옥을 시켰어요. 야고보는 이미 목을 베었어요. 이제 다음 날이면 베드로의 목을 베는 날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그래서 아끼는 거죠. 베드로를 아끼셔서 주의 사자를 보내 감옥에서 나오게 합니다. 풀어주셔요. 그 베드로가 어디로 갔을까요? 베드로가 교회로 갔다가 했어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로 갔다가 했어요. 근데 그 교회가 어디예요? 마가의 집이었다라는 거예요. 네. 요거는 한번 우리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12장입니다. 두세 장만 넘기면 되죠? 요거는 중요합니다, 여러분. 요거는 참 중요해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마가의 집에서 어떻게 태동이 되었는지를 제가 좀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12장 11절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11절 12절 함께 봅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베드로와 야고보를 위하여 교회가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장소가 어디예요? 마가의 다락방이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풀려났어요. 그 교회를 찾아갔어요. 그 집이, 그곳이, 그 장소가 어디예요?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가의 집이 결국은 그 집에 위치한 다락방, 이 교회가 되었다는 거죠. 그곳에 성령이 임하였고 주님은 그곳에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 유월절을 드셨고, 정말 주님이 부활승천하신 이후 제자들을 잡겠다고 혈안이 되어 있을 때 제자들은 그 집에서 숨어 있었던 거예요. 그곳을 선교센터로 삼아서 복음의 중심으로 삼고 복음을 전하였던 것이죠. 헤롯 왕과 예루살렘 공회가 박해할 때 교회는 그곳에서 기도하고 베드로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마가의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가를 그렇게 준비하셨어요.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가 자신의 집을 교회로 내어놓았을 때 하나님은 자신의 집으로 삼으셨고 그 가정을 축복하시는 거죠. 그 가정을 사용하셨어요. 여러분, 이후의 역사를 보면 마가는 교회 역사에, 초대교회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바뀌게 되죠. 정말 모든 사도로부터 이렇게 사랑을 받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복음서 중에 하나의 복음이 누구의 복음이에요? 마가의 복음이잖아요. 마가의 복음이잖아요. 마가가 어떻게 이 복음서를 쓸 수 있었을까요? 그는 살아생전에 그의 집이 주님을 맞았잖아요. 주님을 보았잖아요. 주님을 경험했잖아요. 그 경험이 토대가 되는 거죠. 여러분, 마가는 베드로전서에 보면, 5장에 보면 베드로의 아들 베드로가 마가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아들 마가도. 마가를 자신의 아들로 삼고 있어요. 마가는 로마식 이름입니다. 로마식 이름이에요. 유대식 이름은 요한이죠. 당시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으니까 로마식 이름도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그 로마식 이름이 마가예요. 보면 마가가 베드로 사역의 동역자가 되는데 베드로의 설교를 통역해 주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언어 구사 능력이 탁월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말도 잘하는 사람이에요. 언어도 능통하게 구사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설교를 통역해 주고 살아생전의 주님에 대한 경험과 자신의 집이, 그죠? 성령의 역사와 교회의 역사의 산실이잖아요. 산 증인이 누구예요? 바로 마가인 거죠. 그러니까 누가가 누가복음을 쓰는데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사람이 바로 이 마가였을 거예요. 누가가 새롭게 많은 사람들이 복음서를, 예수에 대한 책을 쓰려고 했을 때 마가도 나도 처음부터 미루어 본 나도 예수에 대해서 책을 쓴다, 마음에 안 들었던 거죠. 그래서 책을 다시 쓰기로 누가가 결정하는데 많은 정보를, 자료를 수집하고 모았다 그랬어요. 그때 누구의 도움을 가장 크게 받았을까요? 아마 이 마가의 도움을 가장 크게 받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의 역사에서, 초대교회 역사에서 이 마가는 없어서는 안 되는 인물이죠.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 되었는데 그 결정적인 역할은 하나님이 그의 가정을 하나님의 집으로 삼았다라는 거죠. 그 축복과 그 영광을 마가가 누렸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과의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지만, 그죠? 2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 이 마가의 동행 문제로 바나바와 심히 다투잖아요. 그래서 서로 갈라져서 서로 각자의 길을 가게 되기도 하지만 훗날에는 다시 바울의 마음을 얻어요. 2차로 로마에 투옥되어 있을 때 마가를 보고 싶어해요. 그리워해요. 내가 올 때 마가도 데려오라. 혼자 오지 말고 마가도 데리고 오라. 굉장히 사랑했던, 정말 보고 싶어하고 그리워했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교회로
삼을 때, 교회로 내어줄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러한 축복과 영광을 우리 교회도 여러분의 가정도 누려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는 모임이라고 했어요. 교회는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가정, 마가의 집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볼 것은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주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죽음도 어떠한 사단의 세력도 어떠한 세상의 역사도 어떠한 세상의 권세나 주권자도 교회를 이길 수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 하나님과 신령한 교통을 하는 성도들의 그 모임은 그 어떠한 세력도, 그것이 죽음의 세력이든 세상의 권세든 사단의 영적인 어둠의 세력이든 어떠한 세력도 어떠한 권력도 교회를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박해를 가해도 교회는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아멘. 사도 바울이 이러한 말씀을 했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에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다.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다는 게, 갈라놓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망일지라 할지라도, 그것이 천사라 할지라도, 세상의 권세자라 할지라도,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어떤 피조물도, 어떤 상황도, 어떠한 역경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 안에서 보여준 그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는, 그 사랑 위에 세워진 교회는, 그 사랑 위에 세워진 관계는 세상의 그 무엇도 갈라놓을 수, 따로 떼어 놓을 수 없다라는, 여러분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죠. 여러분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다시 한번 8장 1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터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교회 박해가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박해로 사도 외에는 모든 사람, 모든 성도가 다 떠났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미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교회는 내부의 문제와 외부의 문제가 있었어요. 이미 6장의 내부, 안의 문제가 다루어졌죠. 구제 문제가 있었잖아요. 파가 갈렸어요. 헬라파와 유대파로 갈라져 있었어요. 그래서 다투었어요. 이 구제 문제는 서로 다투었어요. 갈등했어요. 교회가 무너질 위기에 놓였죠. 그때 하나님은 지혜를 주셔서 이 구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7 집사를 택하고 그들로 하여금 구제 문제를 담당하게 하고,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했죠. 그죠? 역할을 나누어서 분담했어요. 그럼으로써 교회는 안정이 됐어요. 그럼 6장 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6장 7절인데요. 이 구제 문제로 서로 갈등하고 다툰 이후에 교회가 풍비박산이 났는지 아니면 더 잘 됐는지 설명해 주는데요. 6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6장 7절 함께 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힘이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어때요? 문제가 있었어요. 갈등하고 다투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그 안의 문제를 통하여 성장하는 계기로 삼아주셨다는, 계기로 바꾸셨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더 왕성했대요. 말씀이 더 흥왕했대요. 그럼으로 인하여서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대요. 예수 믿는 자의 수가 더 많아진 거예요. 제사장의 무리도 삐게 됐다라는 거죠. 여러분, 위기는 곧 기회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삶의 어려움들은 오히려 영광이 되고 은혜가 되고 역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전환하는 힘,
바꾸는 능력이 필요한 거죠.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품고 하나님의 그 지혜를 따라가고 그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의 삶을 조종하고 조율하고 지배하게 할 수 있다면 언제나 역전은 반전은 가능하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 내부적 문제보다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교회가 급성장을 하는 거죠. 사람들, 백성들의 마음이 교회를 향해요. 시기가 나는 거죠. 예루살렘 공회가.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율법주의자들이. 그래서 뭐요? 사울을 앞세워서 수데반의 일을 계기로 사울을 앞세워서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8장 1절이에요. 예루살렘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다. 그 박해가 얼마나 무서웠으면 8장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이 교회를 전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목에 넘기니. 이게 발본색원하는 거죠. 예수쟁이라고 하는 자들을 다 뭐요? 색출하는 거죠. 집집마다 다니면서 수색을 통해서 너 예수 믿어? 안 믿어? 하여튼 그죠? 집집마다 다니면서 예수 믿는 자들을 다 끌어내요. 재판을 세우는 거죠. 믿는지 안 믿는지 따는 거. 믿는다 그러면 투옥시키고 그 신앙이 너무 질기면 죽이기도 하는 거죠. 이 9장 1절을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그러니까 예수쟁이들을 내가 다 잡아 그냥 박멸하겠다라는 거죠. 다 없애버리겠다는 거. 사도 바울이 굳은 의지를 그죠? 가지고 있었고 결단을 했고 이건 내 사명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눈에 여러분 그 눈에서 살기를 느껴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그 눈이 얼마나 무서우면 분노와 가득 찼으면 하루 가득 찼으면 그 눈에서 살기가 느껴졌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울이 그러한 마음으로 교회를 박해하는 거죠. 집집마다 다니면서 이게 찾아내니까 수색을 해서 발본색원을 하니 이게 도저히 예루살렘에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뭐예요? 사도들 외에는 다 떠나갔다라는. 여러분, 교회는 그럼 없어져야 되잖아요. 교회는 사라져야 되잖아요. 성도들이 다 떠나갔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새로운 장을 준비하고 마련해 두셨습니다. 여러분, 참 제가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말씀을 드리면,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참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야, 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많은 교회들이 문 닫겠다. 걱정을 했습니다. 교회가 사라질 것 같았거든요. 교회가 문 닫을 것 같았거든요. 이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대면 예배가 안 되고 집합이 금지가 되고 사회적 거리를 두게 되면 교회는 모이는 곳인데, 교회는 연합하고 교제하는 곳인데,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인데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성도 간의 교제가 안 되면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참 많은 걱정을 하며 설교를, 말씀을 준비했던 기억들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예루살렘 교회의 이 역사를 보면서 이제는 걱정하지 않기로 했어요. 하나님은 이 박해를 뭐예요? 성장의 원동력으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부흥의 동력으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눈이 시야가 좁아서 그렇고 우리의 경험의 한계가 있어 그렇지, 우리는 지금 현재만을 보니 그렇지, 하나님은 뭐예요? 다음 수를 보고 있는 거예요. 다음 세계, 다음 장을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비록 지금 우리가 겪는 이 고통이 정말 한계에 달하고 인내에 달하고 견디기 어려울 수 있지만, 정말 걱정과 불안과 염려를 만들어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새로운 역사를 마련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9장 몇 절 말씀입니까? 정말 이 일을 통하여서 교회가 더 성장하고 있음을 성장했음을 말씀합니다. 9장 3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9장 31절을 함께 봅니다. 9장 31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박해가 일어서 사도회는 다 예루살렘을 떠났어요. 근데 숫자는 더 늘어났대요. 성도의 수는 더 많아졌대요. 교회는 오히려 더 평안했고 더 든든히 서갔대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예요. 여러분, 이것은 교회의 역사일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역사에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일어나게 하셔야 돼요. 일어나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고난이 오면 올수록 성도는 더 강해져야 합니다. 아멘. 고통이 더 가중되면 가중될수록 교회는 더 강해져야 합니다. 아멘. 왜요? 신앙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참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그 신앙이 있다면 그 신앙은 견디게 하고 싸우게 하고 길을 만들게 하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인 거예요. 신앙은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절대 주저앉지 않습니다. 절대 절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신앙을 붙들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새로운 길과 새로운 역사를 찾아가고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그러한 신앙을, 불굴의 신앙을, 불시험에도 남는 공력 있는 신앙을 가질 때 하나님은 그 신앙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박해가 바뀌어서 부흥이 되었어요. 절망이 바뀌어 소망이 되고, 위기가 바뀌어 기회가 되고, 정말 그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힘은 바로 신앙에 있다는, 믿음에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박해가 일어났을 때 믿음을 잃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믿음을 더 붙들고 강하게 하고 그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교회를 더 많이 세울까를 걱정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8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8장 4절입니다. 장 4절 함께 봅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냥 도망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숨기 급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나 몰라라 그냥 도망만 다니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들에게 발각되지 않고 꼭꼭 숨어 있을까? 이거에 연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떠나면서도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복음을 전했다는. 여러분, 교회가 바로 그래서 세워졌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의 눈은 지금 어디에 가 있어요? 땅끝에 가 있는 거예요. 유대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땅끝에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루살렘 교회 하나만을 세우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가정을 기초로 한, 가정을 토대로 한 지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각 지역에. 여러분, 이 일로 인하여서 사마리아가 복음화됐죠. 빌립을 통해서. 그리고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지죠.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그 바나바는 다시 바울을 빠져들였어요. 이 동역을 통하여서 안디옥 교회가 섰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결국 아시아와 유럽을 바꾸는, 복음화하는, 복음을 세계화하는 전초기지가 되지요.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홀로 성장하고 있으니 하나님은 교회를 흩으셔서 박해라는 도구를, 수단을 사용해서 교회를 흩으시고 각 지교회, 지역에 가정을 통하여 헌신되고 열정적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가정을 택하시고 그 가정을 교회로 세워서 지역에 교회를 세우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모르겠어요. 누가 세웠는지 이름이 밝혀져 있지 않아요. 무명의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마 무명의 어느 집에서부터 시작됐을 것 같아요. 사마리아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집인지는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을 통해 세워진 아시아와 유럽에 세워진 교회들을 보면 다 어디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가정에서부터 시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는 누구요? 자색 옷감 장사, 그죠? 옷감 장사 루디아의 집에서
바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고 세례를 받죠. 정말 우리 집을 교회로, 빌립보를 위한 교회로 사용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바울을 초대해요. 그의 집에 머물게 해요. 자신의 집을 교회로 삼은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야손의 집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를 통해서 그 해당자 그리스도가 구원을 받기도 하죠.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를 세우는 데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그의 집을 교회로 내어줍니다. 그의 사도 바울에 앞서 로마에 먼저 가 있었는데 로마에서도 자신의 집을 교회로 사용하였다고 그래요. 로마서의 마지막에 인사를 나누는 가운데 사도 바울은 16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아굴라 부부는 자신의 집을 교회로 세웠던 거죠. 고린도전서 16장에도 이 부부가 에베소에서 자신의 집을 교회로 내어주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장, 고린도후서 16장 19절인데요.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에베소 두란노 소원 있죠. 두란노 소원에서 제자들을 양성하고 교회를 파송해서 제자들을 파송해서 교회를 세우죠. 그때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 이 부부 아굴라 브리스길라도 동역을 했어요. 사도 바울이 가는 곳에 동행을 했어요. 그러다 어느 한 시점에 로마로 먼저 가 있었는데 갈 때마다 그의 집을 교회로 제공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교회와는 구별을 해야 돼요. 지금 가정교회 운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초대교회는 가정에서부터 시작했다 그래서 가정교회 하자 그래요. 정말 각 가정을 초대교회 모습처럼 교회로 세워서 그 가정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 속에 작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이 사역자가 되어서 성도들을 모아서 예배 드리고 음식도 나누고 막 해요. 근데 그런 가정교회 사역은 저는 안 해요. 여러분, 그것도 집합금지가 되고 대면금지가 되니까 이러한 거리두기와 이 지금 코로나 시대에 걸맞는 교회라면 가정을 교회로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신앙의 주가 되고 제사장이 되셔서 여러분의 집에서 예배가 떠나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체가 그 집 가정이 기도처가 되고 예배처가 되고 또 때로는 그렇게 될 때에 은신처가 되기도 하고 안식처가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교회에서 대면 예배하고 정상 예배하고 정상 교회가 되기가 한계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이제는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모르겠어요. 방송에도 한계가 있어요. 모임에도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을 지켜야 되고 교회를 지켜야 돼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지금 세상에서 하고 있는 그런 가정교회 사역이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그냥 신앙의 주가 되셔서 가정을 교회로 바꾸는 거예요. 뭐 이웃을 초대해가지고 음식을 나누며 떼면서 예배드리고 그것을 선교 기지로 삼아서 하라는 그러한 의미는 아니에요. 예배의 가정의 신앙을 지키고 그 가정을 통해서 교회를 지켜나가는 방법이 하나, 가정을 교회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떠나지 않게 하고 기도가 떠나지 않고 말씀이 떠나지 않도록 하라는 거죠. 여러분의 가족을 중심으로, 그리고 가족을 중심으로 불신, 믿지 않는 가족이나 이웃들을 전도하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시려면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의 능력을 갖추셔야 돼요. 아굴라 브리스길라의 실력을 갖추셔야 돼요. 여러분 그들의 실력이 얼마나 뛰어나고 탁월해요? 에베소에서 아볼로라는 성경학자를 만나잖아요. 유대 성경학자를 만나잖아요. 그는 성경의 정통, 능통했다 그래서 성경학자예요. 성경 박사예요. 근데 그의 설교를 들어보고 5%가 부족하죠. 성경도 모르고 예수의 복음도 잘 몰랐어요. 그에게 성경에 능통한 성경 박사 아볼로에게 이 부부가 성경을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능력을
이러한 능력을 가지셔야 한다는 말씀을 맺겠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교회를 지키고 여러분의 신앙을 지키고 가정을 든든히 세워가는 방법이 이 마가의 가정처럼, 이 마가의 집처럼 가정을 교회로 세워나갈 수 있다면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가정을 쓰시는 거예요. 그 가족을 쓰시는 거예요. 마가를 쓰셨듯이, 바나바를 쓰셨듯이. 바나바와 마가는 친족이었어요.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였습니다. 그러니까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와 바나바는 남매인 거죠. 형제지간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 가정을 초대교회 역사에서 얼마나 하나님 귀하게 쓰십니까? 그러한 영광과 축복이 있는 거예요.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맡겨주신 직장과 일터가 견고히 서가기를 원하십니까? 가장 기본 기초는 가정을 교회로 세울 수 있다면,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의 집으로 바꾸고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면 그 가정이 예배처가 되고 기도처가 되고,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 기도 예배처를 안식처와 피난처와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의 창고로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굴라 브루스길라처럼, 마가 요한의 집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예배가 살아있는 가정이 된다면 정말 이 시대에, 코로나 시대에 귀히 쓰임 받는 교회, 그리고 교회의 부흥을 이끌어가고 이 땅의 교회의 개혁을 만드는 교회로 거듭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축복과 영광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소명교회 여러분의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